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4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고 그분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반자, 즉 부부가 되는 만남입니다. 부부가 되는 만남은 모든 만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만남이라기보다는 출산하는 과정을 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과정은 서로 다른 인생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동반자는 주로 어디서 만납니까? 동반자는 대부분 그 사람의 주변에서 만납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만납니다. 아주 멀리서 만나는 것은 예외일 뿐입니다. 현대 세대에 부부가 되는 경우는 과거에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부부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결혼 정년기에 들어가면서부터 서로의 이성적인 호감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아는 관계에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단지 동생이고 오빠였는데 시간이 흐르고 결혼 정년기에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아는 사람으로 지내고 친한 사람으로 지냈을 뿐인데 한 번도 결혼 상대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성으로 생각되고 옆에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오래 있고 싶어지는 현상을 겪습니다. 예전보다 눈맵시가 더 예뻐 보이고 예전보다 입술이 더 예뻐 보이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코도 뺨도 손과 팔도 전에 보던 모습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보고부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윤기가 납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찡하고 이런 관계로 발전하면서 평생 반려자가 됩니다. 전에는 모임에서 밤늦게 헤어져도 알아서 잘 들어가겠지 하며 무관심했지만 콩깍지가 씌운 때부터는 밤에 늦은 시간에는 꼭 데려다 주어야 안심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눈이 열리고 반려자에 대한 애틋한 눈이 열리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없다고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성이 새롭게 보이는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들과 오랜 시간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도 나눕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와 대화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동안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지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모습을 직접 보았지만 두 제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기 스승의 얼굴을 까먹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두 제자는 왜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변장을 하고 와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여자로 변장을 했는가? 아니면 늙은이로, 아니면 피부색을 바꾸어 변장을 했는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은 지가 3일 전입니다. 그런데 왜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을까?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바뀌었을까? 예수님이 노인의 목소리를 냈는가? 예수님이 가냘픈 목소리를 내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굴도 바꾸지 않았고 키도 바꾸지 않았고 피부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는 전과 동일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로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의 닫힌 눈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장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책임을 제자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31절에 제자들의 그 닫힌 눈이 열리고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변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닫혀 있었고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길을 걸으면서도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토록 긴 시간 동안 함께 걸었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서로의 얼굴을 보았는데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가 31절에 갑자기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할까요? 오랜 동안 함께 있다 보니까 눈이 스스로 밝아졌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점점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기억나서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려고 마주 대하고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함께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배고픔이 사라지고 나니까 자신들의 앞에 앉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바로 엠마오의 두 제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인간들에게 자신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때때로 목소리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때때로 자신의 걸으시는 발자국 소리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인간들은 타락 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멀어지게 되었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기쁨을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더 탐닉하고 더 사랑하는 인간들로 타락합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돈을 더 사랑하고 신부의 예단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상하고 타락한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창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더 사랑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 자신의 영화롭고 아름다운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며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더 이상 어떤 하나님의 대리 형상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고 그분이 걸으시는 상황도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모세 때의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단지 구름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입니다. 단지 불의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은 타락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도 되지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 두 제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들의 눈은 눈병으로 닫힌 것이 아니니라 바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글들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만 보고 단지 모세를 모세로만 보고 그렇게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모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기 전에 성경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장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즉 예수님은 성경을 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풀었다는 말은 구약을 예수님으로 해석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새롭게 해석해 주었다는 의미이지요. 32절에 보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뜨거운 감격이 있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냉랭하게 보던 그 구약 성경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은혜롭게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내면에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영적인 변화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소경의 현상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성경 구절을 예수님으로 해석해 줄 때에 성경이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새롭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여주고 난 후에 드디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부활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구약에 나타난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모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면 영적인 소경은 저절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애우고 평생 성경을 연구해도 결국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으로 고쳐주십니다. 이 사역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닫힌 눈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열리지 않습니다. 평생을 경건하게 금식하며 연구만 해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성경을 열어주려면 성경은 반드시 풀어주는 전능자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에 나타난 생명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해석과 관점은 완전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합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이 성경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해석과 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해석과 권위를 교황청이 대신할 수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금식하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거짓을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 자신이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완전한 해석과 관점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어야 가능합니다. 인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치유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은 단지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적 소경의 눈은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 고쳐줄 수 있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성경을 정확히 보여줄 능력이 전혀 없는 인간입니다. 오직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고 오직 성경에 정확히 알고 있는 전능한 신만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인간의 눈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싫어하고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영적인 비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고자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경을 날마다 자세히 읽지만 예수님을 그 성경에서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핍박했고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인간들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말하는 그 입술을 주먹으로 치면서 참남한 말을 한다고 고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성경의 눈을 열어주어서 자신을 보여주기 원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성경을 미혹하게 한다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많은 백성들 앞에서 책망할 뿐만 아니라 심한 욕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성경을 풀어서 자신에 관한 말이라고 했다고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기관들에게 심한 모욕과 고문을 당하고 끝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받으신 고초와 아픔은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악한 일을 하다가 받은 고통이 아니라 인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려다가 벌거벗기우고 죽도록 맞아 죽어야 하는 개와 돼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을 열어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감사하다고 박수를 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말할 때마다 뺨을 맞았고 참담한 말을 한다고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욕하고 죽였지만 오히려 자신의 죽음으로써 성경에 대해서 닫힌 눈을 완전히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인간들의 닫힌 눈을 치료하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사역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소경은 전체 유대인의 비율로 보면 단지 1%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던 자들은 100%였습니다. 이들이 실제적인 소경입니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불편함이 많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중한 병이나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은 진짜 소경입니다.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사들은 평생 성경을 연구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영적이면서도 진짜 소경이었던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성경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비유로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도록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열어볼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은 인간들이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을 줄 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성경이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님만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모습과 성경을 대조할 때에 드디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대조하는 눈이 없으면 성경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과 다 연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반드시 활짝 열립니다. 그러나 성경만 보고 예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유대교처럼 천주교처럼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성경이란 예수님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모하고 더 보기 원해서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그래도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었음에도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을 설명해서 인간들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여 살아도 결국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을 인간들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면 눈이 쉽게 열리도록 해주는 놀라운 섭리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과 오후 내내 함께 동행하고 저녁 시간에는 함께 음식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소경을 고쳐주시듯이 두 제자의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성경에 나타난 자세한
구절들을 풀어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때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으며 서서히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눈이 뜨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어려운 말씀도 쉽게 열립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제 구약의 어떤 학자들보다 성경을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웠던 구약 성경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없어지고 모든 성경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그 부활의 주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함께 대화도 나누고 함께 교제와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은 자들이 읽지만 제대로 정확히 읽는 자는 매우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은 자들은 결국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볼 수 없다면 성경은 단지 일반 소설과 일반 교양 서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게 되면 일반 서적과 완전히 다른 진리의 차원으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의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기쁨과 환희로 새롭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닫힌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완전히 열린 책입니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제 이 성경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뺀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 성경은 누구에게든지 진리를 보여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책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뺀 관점으로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아도 결국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도들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소경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닫힌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다시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큰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서 두 손을 들고 축사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닫힌 인생에 찾아가서 바꾸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며 우리는 홀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고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매사에 복 주심으로 인하여 엠마오로 가는 인생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엠마오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시려고 소경된 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유대교처럼 천주교처럼 성경을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으로 해석하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소경이었지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약의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눈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축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33절과 34절의 말씀처럼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담대하게 전파하여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도록 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닫힌 눈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엠마오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예루살렘으로 담대하게 올라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축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축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만사 형통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을 바라며 성경이 열려지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찢고 부르짖을 때 성경에 닫혀 있는 것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 주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간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영적 소경으로 사는 자는 뒤에서 쫓아오는 두려움에 붙잡히지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며 사는 인생은 앞에 있는 두려움을 밟고 달려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려고 그 모든 조롱과 멸시, 그 끝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성경의 말씀이 열려지기보다 나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내 인생이 열려지기만을 더 꿈꿔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저지른 끔찍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세상의 것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 성경의 말씀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죄인의 회개를 받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간구하며 성경의 말씀이 열려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이제 엠마오로 도망가는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 소경으로 살아가면서 뒤에서 쫓아오는 마귀의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며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밟고 달려갈 수 있는 진실한 영적 장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